저희는 계속해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신 8가지 복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인간의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왜 복받은 사람인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존재의 비참함, 죄인됨, 그 가난함을 아는 자야말로 축복받은 자요, 행복한 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축복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설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보다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내가 당신보다 얼마나 힘이 센가? 괜찮은 사람인가? 를 보이기 위한 아우성판이 아닙니까? 인간관계의 갈등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이런 문제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시를 당했다거나 혹은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갈등들이 근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그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와 싸운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드라마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와 싸운다.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 아우성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 거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그 존재의 실상을 바로 올바로 아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의 그 가난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가난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은혜로 구원의 복, 천국의 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복의 첫 번째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 주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두 번째 이 복은 오늘 본문 읽은 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하며 슬퍼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제가 지난 그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8가지 이 복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 복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8가지 복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주 논리적인 순서를 가진 복입니다. 즉 앞에 것은 뒤에 것의 원인이 되고 뒤에 것은 앞에 것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필연적인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통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당연히 결과적으로 그 심령이 슬픔과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그 다음 세 번째 필연적으로 그 심령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제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된다.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의 거룩하심을 대면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내 모든 삶을 내가 정직하게 응시해 볼 때
나는 나의 철저한 영적 무능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의존에 대한 전적인 그 결핍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는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내가 그런 나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대면할 때 그것은 즉각 나를 고통스럽게 또 슬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자기의 실상과 대면하고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검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의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사람의 마땅한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세상의 여러 가지로 인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긴 있지만 고통을 받고 슬퍼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고통이 깊어서 나중에는 탄식이 나오고 슬픔과 그런 그 고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그저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고에 시달려서 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까? 만일 이 말씀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간고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공식이 만약 주님의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고통을 그저 지질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론이 생기기가 쉽겠죠.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공산주의 이론 그 창시자인 칼 막스나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합니까? 이 세상의 자본가들, 기득권 세력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 종교적인 마약을 사용하여서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을 받는 사람은 장차 하늘에서 더 큰 위로와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순전한 노동자 인민 계급들에게 종교적인 아편 주사를 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8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까? 지금 주님을 따라 그 산 위에 올라온 사람들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사회 원칙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정신을 자기가 분명히 깨달은 사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 위치에 서 있을 때 느끼는 그 정서를 말합니다. 그 정서가 어떤 정서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말미암는 깊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단지 이 세상살이가 그냥 고난스러워서, 힘들어서, 서러워서, 그런 애통함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도 널려 있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은 전혀 다른 종류의 애통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자의 의미는 두 가지 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존재의 실상을 깊이 느꼈을 때, 목도했을 때, 자기 심령의 가난함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당연한 정서적인 결과로서의 애통함입니다. 이것만 애통함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적극적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딴 길로 가고 그릇된 데서 방황하다가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오는 그 탄식과 비통함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 즉, 물론 하나님께서 징책도 하시지만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해서 바른 도리로 이끄는,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위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애통함은 단지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든 사람이 자기 처지나 환경 때문에 느끼는 그런 종류의 고통과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살이의 그 고통과 슬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 모두가 항상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가난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부유하면서도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의 의미는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든 아니면 풍요롭고 안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실상을 정직하게 직면한 사람, 그것을 인식할 때 오는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자신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불쌍한가, 한심한가, 비참함과 그 가난함을 아는 사람이 갖는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 일을 끝내고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곰곰이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행동은 어땠는가? 라고 정직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혀 무가치한 생각과 감정을 품었던 것, 해서는 안 될 일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이런 악한 생각들, 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내 안에 그 뿌리 깊은 그 죄성, 그 악의 세력을 우리는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이처럼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도대체 이 악의 세력은 무엇인가? 어째서 나는 나를 이렇게 억제할 수가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자주 화로 분노를 내는가? 어째서 나는 이렇게 교만하고 시기심이 많고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내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이런 나의 본 모습을 인식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안타까움과 실망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이러한 그 애통함, 비통함을 절규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애통함은 겸손함을 가장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실제로 그의 삶에서, 현실에서 지금 그가 목도하고 있는 체험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애통함을 닮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라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누가 이 죄의 몸에서, 이 죄된 이 육신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비통스러운 외침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와 같은 정서와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 대해 철저할 정도의 절망감을 가지고 바울처럼 내 안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지 않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체험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 체험이며 동시에 역설적으로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이 천국에 소속된 천국 백성됨의 증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이런 애통함을 그저 광신자들이나 하는 어떤 병적인 종교적인 심리 상태의 일종으로 여러분이 만약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할 필요가 있는가?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런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가난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자의 의미 속에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그 위치, 그 조건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그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면 안 받아도 괜찮았을 것을 받는 것 때문에 오는 슬픔이요, 고통, 애통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그가 십자가를 자진해서 지고 가기 때문에, 그가 자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갖지 않았을 그런 애통함, 고통을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 애통함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과 부족에 대한 애통함, 첫 번째 의미라고 그랬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치에 서서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겐 늘 행복, 기쁨, 축복,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진행에 내가 그 보조를 맞춰 나가려고 할 때 슬픔이 없이 그저 평안하고 기쁨만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슬픔, 애통함이 있다는 그런 의미죠. 즉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갖게 되는 고통과 눈물이 있다는 그런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두 번째 의미의 애통함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복음서를 통해서 탐색해 보십시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죄와 어떤 그 부족 때문에 애통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슬퍼하시고 통곡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우리 주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어떤 성격의 존재인가, 그분에 대한 별칭을 하나 지어줬죠.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장 53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여기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 히브리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 Man of Sorrow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요? 그는 눈물의 사람이었다. 그는 눈물의 사람. 스마일, 웃음의 사람이 아니라 슬픔의 사람, 눈물의 사람.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지어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 당시 여러분이 그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고 예루살렘을 다니셨던, 유다 땅을 다니셨던 예수님의 아마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 언제나 그의 그 얼굴은, 그 눈은 눈물로 젖어 있는 그 슬픈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한심해서,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존재의 본체인데 내가 이렇게 비천한 참 인간으로 피조물로 내려오다니 참 내 꼬라지가 한심하구나, 처량하구나, 참 불행하구나, 불쌍해서 오는 자기 연민의 그러한 슬픔, 눈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 자기 연민이나 슬퍼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우신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아주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죽은 나사로가,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정을 느껴서 우는 그런 눈물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삶을 망쳐놓고 삶을 불행하게 만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은 그 인간이 어쩌다 저런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슬픔이었습니다. 또 죄라는 이 무섭고 추하고 더러운 이 악의 세력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제 장차 40년 후 AD 70년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거민들이 메시아를 배격하고 배척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죠. 40년 후에 벌어질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통곡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이 거룩한 품성을 담기 원한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슬퍼하듯이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슬픔이,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 평안하다. 그저 나는 슬픔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평안만을 나는 누리면서 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슬픔이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슬픔은 억울한 서러운 슬픔이 아닙니다. 이 슬픔은 뭡니까? 거룩한 슬픔입니다. 그것은 복된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의 애통은 단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세상의 악과 고통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같은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세계의 여러 그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신문을 읽으며 TV 뉴스를 보며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혼란과 인류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분노하며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이런 세상의 고통과 악의 배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인간의 죄, 이 악의 세력,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부조리와 불의와 불법과 폐역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심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 이 역사, 이 진행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한 시간이라도 슬픔을 안 가지고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이만하면 살만한 거 다 준비하고 살만하니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정당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악한가?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악의 세력, 모든 죄의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셔야 하겠구나 하는 마음 가운데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탄식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역사를 바라보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애통함은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저 애통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 백성에 대한 서술의 반쪽 진리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사람은 복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행복한 것입니까? 자기의 그 죄된 상태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애통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애통을 통해서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마 그 사람은 애통한다는 것은 이미 회개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위에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죄성과 절망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구세주를 찾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애통의 의미를 먼저 알기 전에 주님을 그의 구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라,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사람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애통한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그의 모든 죄와 수치가 용서를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자녀의 양자의 그 신분, 권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체험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애통함, 이러한 슬픔이 없이는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가 회심할 때만이 얻는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는 영적 경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애통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큰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애통과 기쁨이 슬픔과 행복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러한 경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받은 죄로 인한 기쁨, 화해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이 기쁨, 또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져올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그 기대의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국 백성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누리는 이 애통하는 복의 성격,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분명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슬픈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병적인 인간은 아닙니다. 그는 물론 슬픈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비참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죄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이러한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퉁명스럽지 않습니다. 그는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냉정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위험 속에는 따스함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과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항상 신중하고 심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심각을 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삶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죄의 결과를 직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든 피상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이고 심각하고 근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심각한 기쁨, 거룩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심각한 행복입니다. 이것은 엄숙한 기쁨이요, 거룩한 기쁨이요, 심각한 행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서 슬픔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참으며 수치를 경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적인 특성이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러한 존재적인 특성,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들입니까? 애통하는 자들은 멀리 희미하게 남아 자기들의 전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할 것을 기다리는, 사모하면서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도달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에는 눈먼 자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에는 고통당하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에는 존엄성을 갖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에는 죽음도 눈물도 없음을 깨닫고 죽음으로 인해 우는 자들을 볼 때마다 함께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들을 환호하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정의 자녀로 그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